반갑습니다. 정주원 목사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부터 함께 계속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봉독을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도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언약과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섬김에 대한 내용을 의와 율법과 십자가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언약과 율법 그리고 은혜까지, 제목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은혜까지, 우리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도 따로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은혜의 내용도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목적은 이미 창세 전에 완료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완료된 목적을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쫙 펼쳐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완료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성취되었잖아요. 그것을 그려내고 설명하는 것이 역사이고, 그것을 의와 율법과 십자가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시고, 모두 완료가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모두 끝이 나면, 완료가 되면, 다 그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이 역사는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약속이죠. 제가 에베소서 1장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특히 동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완료된 시제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거나 취소되거나 바뀔 수 없는, 과거에 완료되었고 그것은 그걸로 그냥 끝인 거죠. 다시 그 일이 일어나거나 수정되거나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건 창세전에 이미 완료되었고 완성되었고, 이제 그 완료됨이, 그 완성됨이 이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역사의 시작이고, 이제 다 그 설명됨을 모두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여자, 이제 받는 자들이 있겠죠. 그 받는 자들이 이제 모두 되어지면 이제 이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정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선택된 자녀들은 그 선택이 정정되거나 취소되거나 또는 유기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또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진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이자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창세전 언약, 즉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그 내용은 십자가로 이미 완성되었고, 그 십자가로 완성된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펼쳐내시며, 지난 시간 우리는 죄와 의와 율법이라는 그 내용으로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로 당신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제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자녀로 지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되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흐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시간도 우리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확인하는 자로 존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 살아가며,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갔던 지나오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괴로워하거나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나의 정체성을 상실한, 나의 신분을 망각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자의 필연적 결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라는 존재를 규명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언약은 이미 완료되어졌기에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를 불확실하게 여기며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네 앞에, 너의 앞에 펼쳐진 십자가로 완성된 그 일, 언약의 내용을 똑바로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로 너가 누군지를 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까지도 그 언약,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큰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의를 이루신 처음과 끝을, 그 언약의 완성,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완성된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너희가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게 바로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그 언약에 붙들려 사는 자,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는 자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산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영생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긴 시간, 오랜 시간을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거든요. 근데 그건 영생이 아니죠. 영생은 지금 이 순간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생명으로 사는가로 정의가 됩니다. 당연히 그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그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순간이 바로 영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율법의 원시 모형인 동상 중앙의 나무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에베소서도 그렇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도요, 이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율법 아래에
아래에 있다는 그 상황을, 환경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원시 모형인 이제 선악과가 동상 중앙의 나무가 주어졌을 때 본래 그 의의 관계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패러다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율법이 주어지면, 동상 중앙의 나무가 주어지면 그것을 다 먹을까? 지킬까? 안 지킬까? 다 먹을까? 따먹지 않을까? 라는 그 패러다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동상 중앙의 나무,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세상, 그리고 우리 육신까지도, 내 마음과 생각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목적은 율법도 그렇고 동상 중앙의 나무는 그렇게 보라고 주신 건 아니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그 목적이 아닌 율법의 명령에 매여 있었고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율법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한계인 거죠. 그게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주어져야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나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주어지는 게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도 모르며 자동적으로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된다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은 내 힘과 능력으로도 못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동상 중앙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존재구나 하고 그리로 가야 했었던 거죠. 율법의 역할이 이제 그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 못 지켜요. 저는 이미 마음부터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행위를 했던 안 했던 저는 제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네요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저 주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걸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 지킬까 안 지킬까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오늘 바울의 말을 보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아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스스로의 가치와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흉내내는 그렇죠? 진짜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흙이요 먼지요 없음에 불과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힘과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그걸 할 수 있고 그것을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해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하나님 흉내를 낸 일이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선악과로 따먹은 것만이 죄가 아니고 이미 마음으로 그들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했다는 것은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 내가 행동하지 않았는데 왜 그게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하는 말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뭐까지 보시냐면 마음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안 따먹었어도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따먹은 것과 동일하게 따먹은 행위와 동일하게 여겨버리세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남들을 대할 때 정말 친절하게 막 겉으로 행동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마음은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 행동, 겉으로 나오는 행동은 너무 친절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도 마음은 그랬어도 행동은 칭찬받을 일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전적인 어떠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누구죠?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겼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사두개인들. 그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행했어요. 지켰고 섬겼어요. 근데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들의 마음도 문제였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 척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가면 벗기고 너희가 너의 마음이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정결하게 그렇게 많은 제사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겉으로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마음과 행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막 마음은 그런데 겉으로 행동을 안 하면 그래 잘 참았구나 하고 칭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된 것이라 벼르고 벼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가면을 그들의 포장하고 위장된 그들의 어떤 마음을 들춰내시니까 하나님까지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전이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인간의 기준, 가치, 그것을 이제 선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선을 넘으면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자신의 내면이 이제 격발되게 나타내게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잠재적으로 이제 감추고 있을 뿐이죠. 이것이 율법에 반한 것이고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을 죽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인다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각시켜 버리는 것.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신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율법 아래에 맨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율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모세오경, 토라, 이 성경, 신약까지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신약의 많은 계명처럼 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자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 그리고 우리 이 마음, 생각, 이 육신까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세상을 사는 지금의 나에게 어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악과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으로 내가 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로 보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자의 자리에서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고 악하다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그 아래에 머물면서 그 생명으로만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말씀이 있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세워집니다. 또한 그 세계관은 우리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이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했나요? 우리 2장 10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온전입니다. 완전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그 하나만 범한 게 아니라 모두 범한 거야. 계명이 100개가 있으면 99개를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그건 안 지킨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면, 우리 구약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뭘까요?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과거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날 일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돈을 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뭐 밭일을 하면 안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합의를 봤어요. 그럼 땀을 흘리지 말자. 땀을 흘리면 일이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그들의 뭐 어떤 육체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해 두었습니다. 땀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제한을 한 거죠. 그렇게 자기들의 합의하에 율법을 규정하고 이제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제 그렇게 대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안은 어떠할지라도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합의하에 그 율법을 해석한 그 의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27절, 28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나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자, 라가라고 하는 것은 멍청이, 이제 바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마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제 아실 텐데요. 자, 27절, 28절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간음을 하지 말라. 이걸 너희가 들었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셨지, 모세를 통해서.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음이라 하면 어떤 여성을 추행하고 뭐 이제 몹쓸 짓하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행위, 그 밖으로, 내 밖으로 나오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음욕을 품었다면 행위와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밖으로 나오는 행위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통제하고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다 짐승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짐승 같은 분들도 너무 많아서 세상에는 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것을 훈련하고 어떤 고행을 해서 수행을 해서 이제 된다는 게 이제 불교죠. 이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내 행동과 행위는 어떻게든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지만 마음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예로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레몬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레몬을 어떻게 먹냐면 껍질을 까서요.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나눠서 먹는 게 아니라 통으로 먹어요. 통으로. 그 시큼하고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전율을 느낄 만한 그 상큼함 있죠. 레몬. 그렇죠? 그걸 한 입에 움켜쥐었을 때 그 터져 나오는 육즙. 너무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벌써 이제 전 생각만 해도 침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레몬을 드셔보셨다면, 아니면 뭐 레몬즙이나 뭐 레몬 아니고 뭐 귤이나 오렌지도 괜찮아요. 뭐 그런 걸 드셔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침이 막 나오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레몬을 뭐 그런 종류의 음식을 신음식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모를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온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온전커녕 하나라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99개 잘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다 안 지키는 거니까. 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렇다면 너희는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럼 어떻게 할래? 너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근데 왜 자꾸 위장하고 포장하고 너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지키고 안 지키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그 율법은 너희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을 이제 보면서 나의 세상, 나의 한계를 이제 경험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거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율법의 몽학 선생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겐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렇게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상실되어 이제 내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주어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율법이 없이, 그 동상의 나무가 없이, 말씀이 없이, 뭐 구약에 그로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성막도 있고요, 성전도 있고, 우리가 지금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그 죄를 들춰내셨던, 그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었는데 예수님도 그들의 죄 있음을 들춰내셨죠. 그것 없이, 예수님 없이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동상의 나무 없이, 동상의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없이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우리의 어떤 수준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 허락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동상 중앙에 나무 하나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부어져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초등교사, 그렇죠? 동상 중앙의 나무가 그 역할이었죠. 그 집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이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면, 그로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면, 끊어지면 나는 살 수 없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각까지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게 아담이었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흙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없음이고 티끌이란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간을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뭐 한 스푼, 뭐 인내 한 스푼, 뭐 외모 한 스푼, 뭐 성품 한 스푼, 우리가 이제 인터넷 그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는 존재의 자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나의 한계,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이제 대부분 자신들의 어떤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흙이요, 티끌이요, 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끊어지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짜 가치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사실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을 가장 가치 없게 여기는 게 인간이라는 거.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규정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규정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규정되어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모님이 계심으로 해서 자식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나를 규정하죠.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서 학교를 다님으로써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또는 직장에 가게 되면 회사원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이제 규정이 되죠. 또는 어떤 대상으로부터의 어떤 물건으로부터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나라는 어떤 역할이나 어떤 위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지속적이며 영원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밖에 무엇으로부터 규정되어지는데 내 밖에 무엇인가들이 또 어떤 그게 뭐 어떤 물건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인간 관계가 됐든 그게 영원하며 지속적이며 사라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나를 규정할 때 늘 흔들리고 불안하며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밖에 변형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것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으며 늘 그 기능을 유지하며 영원 불변하는 어떤 존재로부터 나를 규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난 늘 똑같은 그런 나로 나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성으로부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영원하시며 바뀌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아까 언약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규정할 때 그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괴롭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자꾸 마음과 시선이 세상적인 거 그런 걸로 나를 규정하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늘 그 자리에서 그 기능 생명을 나에게 주어질 때 진짜 나라는 존재가 구명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까지 그 믿음이 주어져야 하는 거죠. 그걸로 나는 규정할 수 있으니까요. 믿음은 이제 다음에 이제 나눌 건데요. 그냥 믿음을 하나님으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또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사라지는 그 인생을 또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 전까지 나는 그냥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닌데 나는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리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라는 탄식과 고통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잠깐은 그런 것들로 주어지는 내 존재가 규명되어질 때 기쁨과 행복이 있죠. 하지만 그로 이제 외면을 해보기도 하지만 다른 것으로 행복을 느껴보지만 결국 그건 잠깐일 뿐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한 것들이 나를 영원히 기쁘게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한순간도 율법에 매여 있음,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다른 인간들로 어떤 물질로 돈으로 명예로 이런 것으로 규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생명 삼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그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시될 하나님의 때까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매인바되어 나라는 존재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자기들 수준으로 합의하여 잘 지키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모든 이들이 율법에 매인 바 되는 죄인이고 그러고 그리스도께 가야 할 자들인데 자신들의 행위를 근거로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가치와 어떤 자신들의 그 성숙함, 댐벼미를 뽐내며 누가 더 자신을 잘 위장하고 포장을 잘 하는지를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요.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세요로 갔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난 이렇게 잘하고 있어, 잘 지키고 있어. 그래서 자신을 칭찬하며 나를 신삼아, 그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는 지난 시간 그 뱀을 상징하는 단어가 강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그 똑똑함, 영민함, 그것이 이제 강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걸로 너희를 규정할 수 없어. 그건 너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너희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의 하나님 흉내내기, 하나님처럼의 그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뭔가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계명, 그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계명의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이 말씀들, 그리고 제가 아까 세상과 나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계명이 율법이 이 10가지로 이제 함축되어지는 것이 10계명입니다. 모든 말씀, 계명은 바로 이 10계명으로 이제 수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다시 2계명으로 축약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이제 40절까지 이제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그 두 계명으로 이렇게 압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실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이제 압축해 주신 거죠. 두 계명으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시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아주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가 율법을 잘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율법을 잘 지키고 가르치던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뱀이라고 했던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강교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죠. 자신들이 만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영민함, 그 똑똑함을 자랑하는 율법사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영민함, 똑똑함을 지금 자랑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거죠. 강교한 거죠. 그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그와 똑같은 계명이 있는데 그와 같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같은 계명이다. 그러니까 두 계명도 결국 한 계명인 거죠.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그러니까 구약에 담겨지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 다 이것이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10계명 부분을 읽어보시면 앞에 5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은 아주 이제 코멘트를 달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는 앞에 5계명은 또 설명이 없고 이미 구약에 했기 때문에 설명이 없고 뒤에 5계명 이웃에 대한 이제 또 사랑에 대한 설명은 계명에 대한 설명은 또 잘 되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5계명 뒤에 5계명은 같은 계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이웃이 누구인지만 알면 그 율법이 완성된다. 잘 지키고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웃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선행도 베풀며 막 이렇게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이제 돕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웃이라고
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그 행위, 착한 행위가 더욱 돋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교하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간교함을 드러내셔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간교함을 가지고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들의 옷을 벗겨내시고 가죽 옷을 입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간교함을 이제 벗겨내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져야겠죠.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지, 어떻게 그들의 옷을 이제 벗겨내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잘 치유해주고 여관에 들려서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이제 보살펴 달라고까지 부탁을 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어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인간들의 착한 행실, 선행에 초점을 둡니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묻는 이 사람들은 다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선행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법도 잘 지켰고요. 선행도 했고요. 정말 착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가장 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그들로 더 착해져야 하고 더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에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로 하러 가는 도중에 거반 죽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강도 만난 이 거반 죽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거반 죽은 자를 만지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럼 부정한 자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신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이 거반 죽은 자를 그냥 안 도와주고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중 그렇다면 한 가지도 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다 어기게 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이 바로 이런 거 아니니? 너희는 지금 이 율법을 이렇게 대하고 있고 그러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강도가 누구인지를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나보다 먼저 온 자.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은혜로 오신 분인데 그 전에 온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절도요 강도야. 근데 율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여버렸습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옷을 벗기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너희가 죄인 맞지? 이렇게. 예수님도 지금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이 말이 너희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질문과 율법사의 대답을 이제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역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사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앞서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자비를 베푸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이웃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는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웃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강도 만난 자야.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율법이 너희를 오히려 죽이고 있는 거야. 너희의 옷을 벗기고 있는 거야. 좀 헷갈릴 수 있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 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셔서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이제 보시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가 무슨 자비를 베푼다 그래. 너희는 오히려 자비를 받아야지. 율법의 역할을 하는 나로 인해서 너가 지금 옷이 벗겨지고 죽은 자로 드러났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가야지. 거반 죽은 자가 무슨 도움을 준다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뜻은 베풀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도 강도 만난 자이니 거반 죽은 자이니 이렇게 너가 죽은 자임을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너의 존재 그 말씀으로 너의 존재를 좀 올바로 규정해야 해. 그래야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구해줘요?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죠. 그렇게 율법을 대하면 반드시 죽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그리스도의 도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도 이방인으로 개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너희는 나의 도움,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온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해. 그런데 아무도 그 율법으로 나로 말미암아 그 도움을 구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 말씀으로, 이 율법으로 너 스스로가 어떠한 자인지를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너희가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이렇게 너의 가치와 너의 어떤 능력들을 자꾸 자랑하며 증명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강도 만난 자의 실체야. 다들 그 말씀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했어요.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시체인 자신에게, 강도 만나 죽어있는 자신에게 자꾸 위장하고 화장하고 포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에게 그 죽음에 직면하게 합니다. 죽은 자로 드러내요. 죄인으로 드러내요. 그럼 죽은 자가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죄인은 죄밖에, 나로 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이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게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마음까지 보신다니까요.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나 죽었으니까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나에게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살려내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자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함으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야 할 존재구나. 그리고 나를 찾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그냥 값없이 은혜로 덥석 잡으시면 됩니다. 그 손길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 가서 그냥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절대 그 이방인, 개취급을 했던 사마리아인들, 그들의 도움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냥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거반 죽어서 자신이 진짜 죽은 자, 그러면 누가 누구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죽은 자가 눈을 뜰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절대 사마리아인의, 이방인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거예요. 거반 죽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죽음이 그럼 나쁜 죽음일까요? 이 죽음이 뭐예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함도 나는 내 밖에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규정할 수 없고 그런 걸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은 나쁜 게 아니죠. 그래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게 되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죽은 자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은 되어집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사는 거지. 그게 십자가가 담고 있는 사실 내용입니다. 죽어야 사는. 그렇게 우리는 나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나라는 존재로 살아갈 때의 그 비참함과 처절함과 고통을 이제 토로하게 되는 거죠. 힘들죠. 이 육을 입고 살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규정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건 자동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끊어져 가는 그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내가 나로 살아가는 그 끔찍함을 경험함으로 다시는 나로 살지 않고, 다시는 선악과로 그것을 대하지 않고, 그 나무는, 그 율법은 그렇게 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그분만을 의존하는 그분의 생명으로만 사는 피조물이구나 하고 그 나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무가 더 이상 나에게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정보, 경험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라는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사실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하나로 수렴되는 거예요. 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가지를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안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0계명은 사실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정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일신교를 가진 종교도 유대교가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제사도 할례도 성경에서 처음 행해진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제사라는 것, 할례를 다 행하고 있었어요.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런 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이 신이 좋아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미 성경에 기록된 훨씬 이전부터 해오던 것들이었습니다. 신들은 이미 세상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홍수, 설한화,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다른 신화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텐데요. 그럼 이렇게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그 이전부터 있던 거라면 성경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베낀 거 아니야? 표절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여정의 길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모세를 통해 들려 주십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주죠. 그 시내산에서. 그런데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본 신이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거밖에 보고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하면서 그 신을 만드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래 원문을 보시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각 자음에 의미가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문장에 있어서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가장 첫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뭐냐면 이게 소예요, 소. 또 하나님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인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결이 되죠. 인간이 소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소가 결국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래서 첫 글자가 하나님, 소, 인간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이 그걸로밖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뭐 소를 잡아서 드리죠. 그러니까 그 소는 우리를 위한 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사가 이제 소를 잡아서 드리는 거니까 우리를 위한 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소로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를 위해 뭔가를 도와주시고 뭔가를 채워주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힘과 능력을 가치를 더 키우는 더 그걸로 행하게 하는 그렇게 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3,000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곡해하고 오해한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뱀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계명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부터 볼까요?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그렇다고 뭐 다른 신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를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그러니까
다른 신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신으로 두지 마. 그런 말이에요. 나를 위한 신으로 두지 마. 왜냐하면 결국 그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그 신의 존재의 목적은 나를 위한 거고 결국 내가 신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의 구절입니다. 20장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내가 바로 애굽 땅 너를 신삼아 사는 그곳에서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나라는 짐을 무겁게 지고 살아야만 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인 나를 알아야지. 내가 진짜 신이야. 그런데 우리를 위한, 결국 너라는 신을 위한 신으로 나를 여기지 마. 모든 것을 너를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애굽의 신이었죠.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왕됨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은 신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곧 신의 아들은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여러 가지 인간들의 추앙을 받는 그로 신을 사용했거든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거기서 출애굽시켜서 끄집어내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이 관계, 올바른 관계, 그 관계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있음으로 존재케 하는, 살아가게 하는 진짜 하나님이잖아. 나를 그렇게 봐야지. 그러려면 먼저 그들 스스로가 어떤 자인지를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선악과 동상중앙의 나무와 그 율법을 올바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동상중앙의 나무와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본질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율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자, 신명기 29장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주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주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눈이 없고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뭔가 금했다고 하는 거. 그들이 생존에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근데 금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선악과의 나무 왜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함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이 당신의 값없는 어떤 대가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럼 기다려야겠다. 이래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럼 여전히 나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아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일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그게 진짜 나의 죽어 있음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없음이요 티끌인 나의 자인, 내가 누구인지를 자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맹인들, 귀머거리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가셔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적과 치유에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전무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볼 수 있게 먼저 하시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죽음을 가져가시죠. 예수님께서. 뭐 그들이 안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질병을 고쳤다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고친다고 또 안 아픈 거 아니죠. 또 우리가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을 가져가 버리신 것은 못 보고 못 듣는 어떤 그런 질병을 이제 고치신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올바로 보고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그로 살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크게 바뀌고 변화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군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 어떤 치유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기적과 이적과 치유는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섬겨서 영생을 줄 거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표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제 성경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죠. 근데 그 내용을 담아서 주신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성경이 말씀이 정경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적과 기적 치유 그런 걸로 그 내용을 담아서 주실 이유가 없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주어짐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적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영생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이적과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타난 그런 현상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그냥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고 나타난 그런 일들로 쫓아다니며 그걸로 위로와 위안을 삼는 거죠.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가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며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이들이 듣고 보고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기 이전까지 인간은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하니까 이제 거절당하죠.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 이제 제 친척들 그들에게 죽은 자로 살아나는 그 일로 나와 같이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걸로 그렇게 그들이 나를 믿는 게 아니야.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 볼 텐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확연하게 구별되고 확인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위장하고 포장하는 강교함을 북돋아주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자,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께 이 말씀은 나는 죽은 자 맞군요. 죄인 맞군요 하고 그걸 잘 지키고 어떤 행하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그것을 증언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아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38절에도 그하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그렇죠? 말씀이 일단 거하지 않고 너희가 믿지 않는다. 4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진짜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친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뭘로 증언하셨어요? 율법이죠. 율법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증언이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너희 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무리 영생을 얻게 해줄 것으로 성경을 읽어도 보고 연구도 해보는데 이게 유대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못 보고 못 듣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로 생명으로 진리로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를 그 내용으로 증언함에도,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그 말씀이 거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가 잘 지키고 행하고 율법 제사로 날 잘 믿고 섬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겨야 해. 그래야 너희가 내게로 와. 자,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우리 37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제가 한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맹인을 고치는 장면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그들 스스로는 무능력하단 말이에요. 절대 보고 들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을 주심으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제 말을 가지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은 부분 기억나십니까?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말은 이제 내가 거룩한 말, 깨끗한 말씀이다. 이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포로일까요? 그 율법, 이 육, 내 밖에 어떤 그 상황들 또 지키고 행하고 그로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포로, 나라는 그 존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이제 머물게 하신다는 거.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그 이전까지는 율법의 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지키고 행하고 이게 선하고 악하고 이 패러다임 속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거기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은혜는 하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살려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생명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규명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것. 왜 거저주세요? 그건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값어치가 커서, 이제 값어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값어치라고도 말할 수 없는, 하지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밖에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면 그건 거래죠. 은혜가 아니고. 율법을 예수로 듣고 보고 깨닫게 되는 게 은혜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것이 전제돼야 함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했구나. 나에게 어떤 능력이나 힘 또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됨됨이가 아닌 없음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도움, 섬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자인식이 있는 자에게 동상나무는 율법은 은혜로 이제 생명나무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무를 생명나무로 보려면 반드시 선악과에 따먹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의롭다 선언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언약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완료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완료하신 그 일을 펼치시는 역사이며 그것을 아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이미 완료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렇다면 그 아들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럼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뭐였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배웠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미 완료된 그 일을 이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그려내고 나타내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는, 실천하시는 당신의 그 자리에서 당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그게 의였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나는 그 일에 어떠한 일도 도울 수 없는 피조물이 맞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셔야 하는 거구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우리의 무엇을 바꿔준다고 하는지 볼까요? 자, 우리의 마음이 앞서 마가복음에서 7장 33절에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에스겔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3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단단해. 철필로 쓰여지지 않을 만큼 강팍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자 27절 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볼 건데요.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말, 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은 말이고 말씀이고 생명이다. 우리 저번 주 찾아봤죠? 내가 너희 속에 새 생명을 둘 거야. 앞서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주신다네요. 그 말이 있는 게 영이 있는 거고 그게 새 마음이고 그게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율례를 행하다, 이제 지키게 한다 이 뜻이 어떤 내 밖의 행위로 이제 행하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영어로는 keep이거든요. 이제 간직하게 한다, 안에 머물게 한다, 그로 쭉 유지하게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게 너희가 행하고 지키는 거야. 그게 곧 율법에 매여 있는 내가 해방되는 거죠. 신약에서 이 일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보죠.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대속물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확고한 믿음, 이게 이제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참된 마음으로, 참된 마음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 주어진 그 마음.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에스겔에서 주어지는 거였죠. 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어떤 죄책감이요? 그 율법에 매여 있으므로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앞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뚫고 들어와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 그것을 사랑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으로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이제 머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 그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섬김과 사랑을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을 이제 두 개로 이제 압축했고 두 개로 이렇게 줄였고 함축했고, 그것은 곧 하나, 사랑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누가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섬기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계명은 그렇게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의 진리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었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랑, 어떤 나의 힘과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율법을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진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가 사실은 사랑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잖아요. 당신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이 역사 속에서 그 이루신 그 일을 완전히 나타내고 그려내셨기 때문에
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보세요. 율법의 완성,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폐하셨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의 진위, 그 목적을 오해하고 곡해한 그것을 바로 잡음으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진위를 완성해 내신 거죠. 우리가 애쓰고 지켜야 할 율법, 찬양의 대상을 나로 향하게 하는 그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그 선악과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 그 율법은 폐해진 거죠. 그런데 본래 율법이 가진 그 역할,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는 역할은 완성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몸이 깨끗한 상태, 그 말이 주어짐으로, 그렇죠? 그로 율법은 완전하게 된 거네요. 사실 이 두 말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이 계명의 10을 함께 보았고 그것을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해를 했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과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결국 이제 사랑으로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율법의 행위로 너를 위장한 그 옷을 벗겨내시고 신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내 사랑이란다. 네 마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너 스스로는 절대 너를 규정할 수 없어. 네 안에 너를 신 삼아 사는 신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내 사랑이다. 그로 하나님인 나를 통하여 너를 규정할 수 있게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되는 그 관계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사랑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긴다는 그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고 좀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질문이 많으시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을 제가 큰 그림으로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고 채워지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도 기대함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